지금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 반복적인 표현을 달리하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도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흔들리지는 않지만 상황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어떻게 보면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개종했다는 의미.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네팔 선교하면은 무엇이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팔 선교? 거기는 뭐 다른 종교, 다른 거니까 막 박해가 심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팔은요 박해와 핍박,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팔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는, 개종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핍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이라는 것은요,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작게는요, 가족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우리는 뭐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뭐 혼자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로 하면은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가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 이스라엘 망할 거다. 그러니까 남유다죠. 그때 당시에는 남유다가 망할 거다.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자기는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고 잘 살자. 바벨론을 섬기고 거기에서 잘 살아야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혼자 남는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는요, 혼자 남는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혼자 남았다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박해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요, 혼자 되는 것이 참 두려운 겁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히브리서의 대상이 된 유대인들이 이런 심정이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참 감격하며 들어왔는데 자꾸 상황들이 어긋나가고 혼자 되고 가족들이 싫어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고충을 말했다니까요. 지금 그런 고충을 유대인들이 개종했다고, 현실의 냉랭함,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실제적으로 박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잖아요. 회당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바울에게만 그랬겠어요? 믿는 사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박해. 그래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원래도 잘 믿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한번 다시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의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요, 이런 위로가 우리들에게 항상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 그 소망,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은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격려하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렇게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멈추지 마라. 절대로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야기를, 그 믿음을 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너무 짧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니. 여러분, 우리는요, 성소에까지도 못 나가던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담대하게 지성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요?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핵심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 정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무엇을 내려놓다 하여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그 본성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옛날과 다르고, 또 현재는 또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우리가 과학을 누리기 때문에 다르냐? 아니요.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람은 이랬고요, 지금도 사람은 이래요. 뭐예요? 핵심을 자꾸 놓쳐요. 현상만 바라봅니다. 드러나는 결과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핵심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딜 바라봐요? 거룩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만. 아, 그래? 거룩. 우린 성도야. 거룩.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봐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그런데 이때 모세의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18장의 4절의 말씀, 그때까지도 모세의 놋뱀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모세가 놋뱀을 들어온 그 시기로부터 400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까지 놋뱀을 섬기고 있어요.
노뱀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이 뭡니까? 과거 출애굽기한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때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노뱀을 보고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금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 노뱀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뱀은 결과예요. 그것은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시해 준 동기예요. 그 길이에요.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만 바라보면서 그게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사건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노뱀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400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까지 노뱀에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건이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았더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게 된.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요, 요즘 몇 주간에 걸쳐서 체험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죠? 체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체험했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 체험 때문에 거기에 목매드는. 여러분, 왜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왜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대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동행이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또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것을 놓고 해야지. 우리가 체험, 거기에 목매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여러분 보세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멈춤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겨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멈추지 말라. 저 같으면 그 이야기로 그냥 더 중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뭐 이 이야기를 열심히 할 텐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서로 마음에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 급박한 시점에 다루고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의 흔들림,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결국 사랑의 실천마저 흔들림이 생긴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모이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요즘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나 봐, 무뎌졌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결국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거. 지금 바울이 보니까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덕목, 우리의 편으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런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 거룩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힘으로 되면은요, 너희들이 더 저기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야 돼. 아니면 너희들이 더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그 22절부터 23, 24절을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22절 믿음을 멈추지 말라. 23절 소망을 멈추지 말라. 이게 2단계, 3단계. 24절 사랑을 멈추지 말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워킹되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이 기쁨이잖아요.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복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워킹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어요. 뭐예요? 사랑의 행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는요, 더 잘 되라고, 더 잘 서 있으라고, 나쁜 길로 빠지지 말라고 서로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지금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결과, 정말 그것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정죄하고 이거 아니다 저거다 이거 아니다 지적질하고 하다가 요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요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무엇보다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늘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랬었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바쁠 수 있습니다. 구령련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헌신과 순종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기본, 이게 돼야 그 후에 다른 것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51장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막 들어오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에레미야가 선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 너희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요 절망입니다. 멈출 수 있는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아니, 나라에 잃은 게 뭡니까? 그들은요 신민 사상, 선민이라는 사상,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래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주님 앞에 하루 3번씩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상황이 어떻든, 현재 내 위치가 어떻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까? 혹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물론 나의 잘못, 나의 죄, 나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요. 또 격려할 것이면 격려할 기회도 주시고요. 또 풀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될 건 내가 풀게 해주시고요. 내 이웃이 풀어야 될 것은 또 풀게도 해주십니다.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7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안에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멈추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갑니다.